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하고 싶은 교회 창립주일에 맞이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창립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가고 밀어주고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조금 더 성경을 알게 되는 교회, 매일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매일 조금 더 기도하는 교회, 매일 조금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이 즈음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이게 무슨 질문이라고. 네,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니, 교회 안 다니면 우리의 그 일요일에 모자란 잠을 더 푹 잘 수도 있고,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못 가봤던 것도 가볼 수 있고. 요즘 워라벨이라고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워라벨. 예. 근데 이 일하는 것과 여가 생활의 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게 우리에게 이런 어떤 여건을 형성해 주는 게 주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일에 예배에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제가 교회 왜 나오냐고 물어서 죄송하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데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랜 시간 교회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교리적으로 말씀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 정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규입니다.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끼쳐짐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널리 전하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매 주마다 우리의 열정과 또 우리의 예물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예배 나오는, 교회 나오는 이유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교회 나올 만한 이유가 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그리고 인간의 게으름,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은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을 자꾸만 말리고 잡아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로 따지면 교회로 오는 것이지만 재미로 따지면 교회에서 이제 교회 나오는 것보다
휴대폰 하는 게 더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휴대폰 하는 시간은 너무 빨리 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은 참 더디 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꾸준히 교회에 다니기 위해서는 교리적인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적인, 인간적인 그런 또 다른 이유들을 만들어가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하잖아요. 근데 한 집사님이 같이 이제 우연히 같이 식사하게 됐어요.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 밥이 왜 맛있는 줄 아세요? 네, 우리 거수 한번 해볼까요? 교회 밥이 맛있다. 맞아. 예, 이건 뭐 근데 교회 밥이 이상하게 맛있어요. 예, 오늘도 기대하고 드십시오. 오늘은 고기 반찬이 나옵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 밥이 맛있을까요? 식당 밥이 맛있을까요? 집에 밥이 맛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그 세 가지 중에 교회 밥은 꼴찌가 돼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식당에서 먹는 것은 우리가 맛있는 곳을 찾아가서 먹게 되는 거고, 집에서 먹는 것은 보통 우리가 메인 디쉬가 있어요. 메인으로 먹는 반찬이 있어요. 그리고 뭐 생선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식탁이 풍성해져서 거의 매일 올라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밥은요, 사실 찬이 많지 않잖아요. 두세 가지. 그것도 오늘같이 이제 창립기념주일이어서 특식이 나오면 고기 반찬을 먹지만,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는 그렇게 즐겨 먹지 않는, 그냥 옆에 곁가지로 먹는 반찬들을 주식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저렴한 것들, 그런 것들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따지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교회 밥은 사실 세 번째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교회에서 먹는 밥은 이상하리만큼 맛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되물었죠. 그러게요. 이상하게 교회 밥은 맛있네요. 그때 그 교회 밥은 우리 교회 반찬보다 더 심했거든요. 뭐 시금치 하나, 김치 하나, 그리고 된장국 하나,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맛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그럴까요? 왜 맛있죠, 집사님? 집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은혜 안에 있었잖아요. 지금도 은혜 안에 있고. 은혜를 체험하고 평안을 체험하고 말씀 때문에 행복을 체험한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무엇을 먹는들 맛이 없겠습니까? 정답이더라고요.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행복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심지어 그 음식이 반찬 그 내용이 좀 부실하더라도 그래도 맛은 괜찮거든요. 그러니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밥을 준비합니다. 맞죠? 그리고 그 밥을 준비할 때 기도함으로 준비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집에서 식사 준비할 때 기도함으로 준비하기도 하시겠죠. 근데 교회에서는 늘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또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전기밥솥에 하는데 보통은 이게 찜통에다 하잖아요. 찐밥이 사실 맛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찐통에서 밥을 해서 이렇게 딱 꺼내면 권사님들이 주로 그렇게 하세요. 주걱을 딱 들고, 주걱을 딱 들고 십자가를 착 그리십니다. 착 그리고 이거 먹는 성도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밥을 일일이 퍼갑니다. 그러니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집사님은 교회에 예배가 참 좋아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교회 올 맛이 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교회 오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교우들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 집사님이 권사님 우리 청년 누구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을 보고 좋은 대화를 나누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나옵니다. 목사님 보고 그 목사님의 말씀과 또 대해주는 것과 위로하는 것 그거 한마디 들으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봉사하고 어우러지는 것, 나 이거 너무 내 적성에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만한 교리적인 이유와 함께 또 다른 이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점이 딱 나와 있어요. 6월절이에요. 6월절.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가신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그 사건이에요. 6월절은 그 출애굽 시대에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의 죽음을 이겨내게 하신 그 장자의 죽음, 모든 장자의 죽음을 가지고 가던 천사들이 그 문설주와 문잉방에 그 어린 양, 어린 염소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다라고 생각해서 패스오버 넘어갔다, 6월했다 라고 해서 지켜지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기준이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렇게 이 6월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6월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을 바칠 형편이 안 되면 안 드릴 수도 있겠지만 못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이 안 되어도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모으고 모아서 제물을 드립니다. 부자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드리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남부 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해요. 제사를 드려야 해요.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먼 길을 보름 한 달 동안 그 제물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니까 이 제물이 처음에는 흠 없는 제물이었지만 나중에는 흠 있는 제물이 됩니다. 그 제물을 데리고 가는 게 참 어려운 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먼 길을 데리고 가다 보면 강도를 만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 기동력이 약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저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돈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사서 제사 드리는 것이 저들이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환전입니다. 환전. 지금 1달러가 얼마죠? 한 1330원, 40원, 50원 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전 수수료가 1달러에 한 23원, 25원 이 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행 거래하면 환전 수수료 우대율 해서 하죠. 그럼 보통 8, 90% 달러 같은 경우는 90% 수수료를 삭감받아요. 그러면은 환전 수수료가 23원이었으면 2.3원 내는 거예요. 2원 내는 거예요. 1,300원에 2원 내는 거는 0.1 몇 프로? 0.2%도 안 돼요. 낼만 하죠. 괜찮죠. 아주 합리적인 수수료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주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이 돈들이 예루살렘에서 쓰이지 않는 돈, 즉 환전을 해야 되는 돈들이에요. 어쩌면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환전상들이 이 돈만 받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해서 환전합니다. 고리대로 받습니다. 엄청난 수수료를 받습니다. 10%, 20% 엄청난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죠. 두 번째 문제는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지역 주변에 있는 흠 없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팔았겠죠. 근데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재물들을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흠 없는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흠 있는 거.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다리 쩔뚝거리는 거. 뭐 하나 없는 거. 걷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 재물로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후회가 되겠죠. 아, 내가 힘들어도 재물을 데리고 갈 걸, 가지고 갈 걸. 조금 더 일찍 가서 흠 없는 재물을 파는 그 순간에 이걸 살 걸. 분노도 했겠죠. 어떻게 이런 것들을 팔아서 제사할 수 있게 하는지. 두려움도 있었겠죠. 흠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어요? 안 받으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두려움이. 그래서 자신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생각도 했을걸요. 아, 이거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 가서 제물 사서 제물을 드리는 거,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거 하나 만화인 것 같다. 안 가고 싶은 사람, 어쩌면 안 가는 사람도 생겨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배려하는 곳입니다. 온갖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이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에는 사중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려면요, 무조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선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교회가 너무도 많고, 목회자들이 거룩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교회에 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막고 있다는 거. 주차장 문제가 가장 그래요. 대형 교회들이요, 주차장 너무 좋아요. 너무 커요. 근데 다 막아놨어요. 주중에 그 주차장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대형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옆에 교회도요, 이 건물의 주차장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컨택을 했는데 우리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을 받았어요. 안 해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주차장 저렇게 넓으면서도 우리 아파트는, 우리 이 지역은 주차장이 없어서 이렇게 난린데 개방도 안 한다.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나는 거기는 안 가. 이런 생각을 교회가 주고 있다라는 거죠. 개탄스럽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가 명성교회, 부자 세습. 아주 백과사전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개탄스러워하는 사건이잖아요. 2013년 교회 세습 반대 운동연대가 명성교회가 부자 세습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때 명성교회 대표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우리는 절대 부자 세습 안 한다. 발표했어요. 근데 그거 다 뒤집고 2018년에 김삼환 목사 아들 김하나 목사가 세습했습니다. 지금 김하나 목사가 계속해서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성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니 그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명성교회가 부자 세습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비판합니다. 비판받아야 합니다. 요즘은 기업도 일방적으로 세습하지 않아요.
물론 작은 기업들은, 작은 교회는 저는 세습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목사님 아들이 실력이 좋아요. 괜찮아요. 인품도 좋아요. 그러면 오히려 성도님들이 제발 목사님 아들 우리 교회 후임으로 해주세요 할 거예요. 저는 작은 교회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큰 교회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업도 일방적으로 세습 안 한다니까요. 작은 기업은 세습하는 거 아무 문제 없죠. 예,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큰 교회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부귀영화를 누리잖아요.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청빈이 목사들의 기본 요소 아닌가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은퇴할 때 수십억의 은퇴 자금을 받고 그리고 아들에게 세습해서 부귀영화를 물려주는,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짓이에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자꾸만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부자 세습하는 게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가요? 결코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게 막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 관계자들이 지금 성전으로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 장사치들의 행패를 미리 막았어야 돼요. 오히려 결탁해서 더 장사하는 이 성전의 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이 문제였어요. 성전에서 오히려 이윤 없이 쓰일, 이윤 없이 그 물건들, 제사 물건들을, 그 짐승들을 사와서 이윤 없이 팔았어야 되고요. 성전에서 그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를 받지 않고 환전해 주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좋은 일을 한다, 성전에서 역시 성전과 같은 일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성전이 일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시사하는 바입니다. 교회가 이윤을 남기고 자신의 뱃속을 채우고 사회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사랑교회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 오고 싶어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올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도 우리 목동사랑교회에 갈 이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자주 보세요? 수요예배 끝나고 딱 들어가면 나옵니다. 어느 날 그 스페인에서 오신 유의배 신부님이라고 출연했었거든요. 수염이 이렇게, 키도 크시고 삐쩍 마르시더라고요. 스페인 사람이죠, 유럽 사람이죠. 저도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요. 이 신부님이 그 한센병 환자들과 43년 성심원에서 근무하시고 일하시고 사역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전에 한센병은 전염된다라고 해서 한센병 환자들은 따로 살아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님이, 이 신부님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셨던 거죠. 모두 다 은혜스럽고 모두 다 좋았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잠깐 신부님이 거하는 그 방이 나왔어요. 거처하는 방. 작은 침대 하나, 정말 낡았더라고요. 책상, 정말 수십 년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정은 이렇게 높은데 천정이 깨끗하지 않아요. 좀 그 페인트도 칠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낡은 곳에서, 그 험한 곳에서 43년 동안 사셨다. 그것만으로도 참 훌륭한 분이다, 참 괜찮은 분이다라는 그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들은요, 사무실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교회들의 목사가 청빙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무실 정리, 사무실 리모델링. 예. 목사가 그 안에서 자신 나름대로 집중해서 말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반드시 필요하죠. 또 한켠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처소 매우 중요하잖아요. 또 손님이 오시면 커피 한 잔 내려줄 수 있고 차 한 잔 내줄 수 있는 그런 응접실. 예.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 중에 하나예요. 예. 저는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을 때가 꽤 많아요. 왜? 소음 때문에. 소음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소음이 있어서 소음이 없는 요쪽 어디나 그 사무실을 좀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좀 조용하게. 지금 병원 들어와 있잖아요. 병원에 제가 알기로 병원에 컴프레셔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컴프레셔는 그 공기 압축하는 기계예요. 그게 저 사무실 벽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한 2-30분 간격으로 계속 공기 압축하는 소리가 막 그 경운기 소리 같은 그런 소리 있죠. 덜덜덜덜 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들려요. 좀 스트레스가 돼요. 그 유입의 신부님의 그 방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청빈, 열악함,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삶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목회자는 청빈해야 됩니다. 청빈의 삶을 각오하는 이유는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지역사회에 헌신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와 그런 교회를 보면서 함께 헌신하는 그런 마음과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은 뭐 넉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여러분의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넉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이 보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수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가 늘 여기서 광고하잖아요. 우리 함께 좀 해보자고. 적은 것이라도 괜찮다고. 그래서 모자라면 교회 재정을 못하고 그것도 모자랄 것 같으면 제가 제 사비를 더 보태가지고 그 구제에 사용합니다. 예, 구제하는 곳에 보냅니다. 교회가 목사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성도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헌신하지 않으면 성도들 역시도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장사치들 헌신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올 리가 없습니다. 그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사라질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성도님이 전도하면 그 전도된 분도 봉사할 확률이 커요. 근데 사정이 있어서 또 이제 너무 바빠서 그래서 봉사하기 어려운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면 이게 전도된 분도 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보고 닮기 때문입니다. 물론 봉사하는 분도 있고 봉사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뭐 어떤 책망거리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봉사한다? 그렇다면 나도 봉사하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동사랑교회는 헌신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헌신에 따라와 주시길, 닮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사치들의 상을 엎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것보다 분노한 예수님의 마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가장 분노하신 모습이에요. 무엇이에요? 교회를 이용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의 심판 경고입니다. 더불어 상을 엎으셨을 때 유대인들이 질문하죠.
네가 그렇다면 표적을 좀 보여줘봐라.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좀 보여줘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예수님, 사흘은 부활하실, 죽고 나서 부활하실 그런 기간을 말씀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죠. 상을 엎으시는 예수님께 분노한 유대인들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는, 즉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수님 안에 있던 그런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고 받아들여 구원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과 보상을 약속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 앞에 나아가며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노력과 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창립주일에 저와 함께 목동 사랑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